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36회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내용,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내용, 악을 행하지 말라는 내용,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 등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로 돌리라는 내용,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려주라는 내용,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내용, 뇌물을 받지 말라는 내용 등도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라는 내용과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라는 내용이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 세상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아주 엄격한 것 같고 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법에도 융통성이 있고 법에도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살인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살인한 아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이 휘두른 칼을 주어 강물에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범인은 익죄를 저지른 것이고 아버지는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벌합니까? 처벌하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익죄를 저질렀고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위해 도피처를 제공해주고 그 자식을 위해 증거를 없애주는 것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법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에도 피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또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사가 판결할 때 늘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빵을 훔쳐먹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초범이라면, 그 사람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판사도 정상을 참작해서 최대한 낮은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법 앞에서 그들을 봐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에서 과연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하는 거야. 이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법은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은 국민윤리책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사람의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인식체계와 사람의 사고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상대를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기에 하나님은 아예 그런 생각을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너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이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을 운운하며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은 사법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일종의 선민의식입니다. 즉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는 그릇된 사고가 자신들의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마음으로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며 신속재판을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편벽되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지규현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내란 수계를 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의를 굳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결정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올랐지만 그들은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에 숨어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아름다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인류의 역사를 후퇴시키는데 공헌을 더 많이 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없고 더 못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모든 사람이 수용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으로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그 특별함을 자랑하지 않는 가운데, 그 특별함을 과시하지 않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